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 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나사렛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붙잡았던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이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죄와 마귀를 멸해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눌리고 매이고 묶이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움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요,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마 설교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를 통해서는 베드로의 믿음인 부분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쭉 차근차근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자유케 하신다, 복음을 전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서 데려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그 넓은 호숫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호수의 한쪽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다음 날 조업을 위해서 엉킨 그물을 풀어내고 또 물에 젖은 그것들을 잘 풀어서 말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호숫가에 있는 여러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땅에서 조금 떨어뜨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작은 배는 마치 이런 강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아주 적합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밤새 철야를 한 거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씻어서 말려 놓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저녁에 다시 나가봐가 아니라요. 지금 다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밤새 일한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허탈한 그 심경.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들어왔으면, 그래. 한 번 더 나가서 더 많이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나가라는 것이죠. 시몬은요, 이 베드로는 약간은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5절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배를 저어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일단 그물을 내려보자. 그러자 이 그물을 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는 거죠. 점점 이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둘러 주변 동료들에게 서둘러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고 주변에 있던 배가 급히 와서 함께 건져보니 너무 많아서 이건 감당할 정도가 안 되는 거죠.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눈이 커져요. 입이 떡 벌어져요.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내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졌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바다를, 이 호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척하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보니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그물에 들어온 정도로 잡았던 것이죠. 놀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 남다른 능력을 행하면 놀라다가도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이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당황도 되고 두렵기도 하는 거죠. 시몬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린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낚을 것인데 사람이 낚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음 주 본문인데 예수님이 건지시는데 이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삶에 여러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 사람이 살아난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살아나면 이건 어떠한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나도 기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나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과 몇몇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물고기가 아니야. 사람 건지러 가자. 사람 건지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두려웠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두려워요. 돈이 들어오면. 이건 내가 수고한 게 아닌데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수고한 만큼 일을 받으면 떳떳하죠. 떳떳해요. 근데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면 저는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내가 잘못 썼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으면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 건지러 다니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0절에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조하는 겁니다. 구조. 사람을요, 건져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그물에 엉켜서 발버둥을 치지만 발버둥 치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엉켜져. 더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우리 지금 여기 모여 있지만 그렇게나 많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내가 건질 것이니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와 어부들은 다 버려뒀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먼저 우리가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에게서 건져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비교해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 아니고요. 일본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도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지금의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적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요. 참 이렇게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본도 부흥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건 모든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건져내는 것이고 그때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잘 단련시키면서 조용하지만 견고하게 하루하루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치바현 쪽에 살았으니까 나리타시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다라고 해요. 70년, 80년대에. 참 많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흥의 때가 있고 잠시 이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옛날로 내려가면요.
이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이 한 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마을들이 전체가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시기가 아닐 뿐이죠. 지금을 놓고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적은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쪽에도. 그러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전체가 다 그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었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있고 다져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인구 지금 0.4%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패배 의식이 있어요. 은근히. 우리가 결국 뭐예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거부해요. 아무리 거부해도 그것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선교사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지금도 보내시고 저처럼 언어를 잘 못하는 저도 보내시고 미국에서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절대 이 소수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0.4%만 보면 지금의 상황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사랑받은 나라도 없습니다. 0.4%의 반대가 뭐예요? 99.6%의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제부터 구원받을 준비, 이 마귀의 손에서부터 자유케 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베드로를요, 돌이키셔가지고 보내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건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분을 믿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좀 시선을 우리 자신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지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뿐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해서도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하나님이 이용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마음껏 일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의사인 누가 이 병은 일반적 의료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도요, 어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 자기의 삶, 자기의 경험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많이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갈릴리 이 지역의 어부들은 밤에 물이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십 년 동안 실패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오징어 아시죠? 오징어는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죠.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서.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낮에 깊은 데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셨어요. 알기는 뭘 알아? 라고 생각하기 쉽죠. 수십 년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은 밤에 얕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 아침에 가라. 베드로는요, 자기를 부정하는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성공 경험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그저께는 성공했던 방법이었어요.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결과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원리대로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초월해서 건지시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론, 우리의 성공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저보다 다 선배들이시잖아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 아직 3년도 안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오신 방식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셨고 지금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길러내셨지만 매 순간,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나와 정반대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셨을 때요. 화내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순수하게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도 선입관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한번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려워요. 어려운 거 인정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뭘. 그런데요. 우리 5장 살펴볼 건데 계속 마지막 절 보면은 예수님이 와인 비유를 하셔요. 오래된 와인이 가치가 있고 좋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이 본능이죠.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낳기 시작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매일매일 말씀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우리 생명 얻었고 생명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말씀 앞에 순수하게 가셔서 그대로 따를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것에는요 에너지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을 다시금 두근두근두근두근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에너지는 생명을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나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도 사람을 살리신다, 건지신다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에 의해서 건진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건지십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 하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일부러 찾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도요, 소용없어 보여요. 한두 해 해봤겠습니까? 이 그물질을 소용없어 보이고 헛수고처럼 생각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마귀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지금 몇 주간에 있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말씀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눌려있고 그물처럼 엉켜있는데 이거를 다 풀어주고 이걸 끊어내는 거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에서 건지는 거예요? 마귀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인다고 이게 끊어질까요?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이 마귀의 역사가 끊어질까요?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그거를 제공한다고 이 마귀의 역사가 끊어질까요? 좋은 지식들, 교양 있는 강의들, 저는 그걸 참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 세 사람이 된 상태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이 마귀의 그물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웃을지 몰라요. 웃을지 몰라. 그래, 그래. 교회 가서 잘 놀다가 와. 잘 놀다가 와. 그 휴지교회 밥이 맛있다고 도쿄까지 소문이 났다는데 맛있는 밥 먹고 와. 그래. 아니 뭐 이거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응? 너와 나의 관계는 그거 맛있는 거 먹는다고 즐거운 시간 보낸다고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가야지. 아침에 가야지. 응? 그리고 건강해져서 다시 나랑 놀자. 마귀가 웃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우리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지식들, 다른 지식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이러한 것들로 절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 먹이는데 정신없어져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데 정신없어져요. 좋은 지식들을 알려주느냐고 정신없어져요. 그럼 마귀도 춤춰요. 그래 그래 잘한다. 교회 가더니 더 살이 잘 찌고 아주 지식도 세상 지식도 가득 찼구나. 마귀도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건지는 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이 그 죽음의 관계, 멸망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있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저 고집이 아주 강하거든요. 말씀 된다면서 왜 자꾸 그런 걸 쓰는 거야? 나는 안 할래. 나는 진짜 말씀만을 해볼래. 고집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고집 부리는 사람 만나게 하셔요. 우리가 그냥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쏙 들어가는데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대로 하는 사람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와서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아, 나 혼자 아니었구나. 정말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이 있구나. 많구나. 그걸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 단체 중에 비전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비전 선교단. 작아요. 그런데 절대 다른 방법론 안 씁니다. 대학생들은 에너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죠. 이 단체는 정말 말씀과 딱 기도만 해요. 선교지 오지로만 가는 선교 단체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2% 미만, 우리도 2% 미만인데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2% 미만과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요 그런 데만 가요. 그런 특별히 이제 불교권에 많이 가고 무슬림권에 가요. 학생들 데려가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가르치는데 자 찬양 연습 현지어로 안 해요. 뭐 프로그램 율동 안 합니다. 한국 음식 준비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 이건 100%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갈등이 되겠죠. 이러면 사람 안 모일 텐데.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할 때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아이들이 떠듬떠듬 거려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더니 그 티베트에 있는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같이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 따라서 갔기 때문. 어느 서양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옛날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없으니까 걸어서 그냥 산을 계속 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그러면서 산을 넘고 계속 넘어서 선교사님 찾으러 인도까지 걸어서 쭉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것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에만 우리가 쇼부를 거는 겁니다. 쇼부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다 하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 저도 그래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들어도 와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 우리 학생. 그래요? 네, 한번 가볼게요. 와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아도. 우리 이런 것들 있어. 이런 것들 있어.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건 참 좋죠. 제가 후나바시에서도 역 앞에서 말도 못하니까 피켓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와요. 스스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지시는 건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 믿어서 그 현장에 우리가 걸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에 의해서 건지신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가 돼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신다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이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야에서 밤새 작업하고 돌아와서 딱 정리해놓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 또 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놔야 그 다음에 쉴 수 있어요. 너무 하기 싫어. 왜 지금 가라시는 거야? 왜 지금? 왜 하필? 지금 너무 바쁜데? 이건 나와 내 성격과 맞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을 때 기대와 달리 많은 생명을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막 싫어하는 거 찾아서 다니지는 마세요. 나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난 이걸 참 하기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간혹 때때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찬스예요, 여러분. 네, 그 찬스를 꼭 잡으시길 바래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하는 것, 내 처해진 환경, 그거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셔요. 생명 살리게 하셔요. 그래서 나도 유익하고 내 실력도 향상되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고 실력이 향상되고 기본적 원리인데 우리 이 정도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있죠.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안 가고 싶다. 오늘은 쉬고 싶다. 많이 갔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에는 신방이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만 간 게 아니라 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많은데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제가 담당해야 될 교구가 막 100명 가까이 되는데 기도하는 거죠.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하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때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표현을 해도 뭐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고맙다. 지금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가져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응?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누가 더 잘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알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것, 제일 편한 것, 가장 맞는 옷 입혀주는데 때때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때때로 조금 힘든 거 알지만 그걸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있는 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못했는데 도망쳐 버렸는데 무시해 버렸는데 다시 기회 주셨을 때 그거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삶 사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게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건지시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건지셔요. 그 사람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기뻐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많다. 아주 많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보지 않고 우리 교회만 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지시는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생각, 상식, 성공 경험 그걸 초월해서도 건지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 의해서 건지신다입니다. 말씀이 엉켜 있는 그 그물, 마귀의 그 그물을 풀어주는 거는 말씀이에요. 잘 먹이고 하는 거 마귀도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잘 먹었지. 자, 이제 오전 예배 끝났으니까 자, 오후에는 나와 함께 놀자. 어,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통해서도 건지신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통해서도 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실 때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왜 저런 방식으로 하지?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지혜롭겠죠. 나도 내가 싫은 거 안 하는데 어떤 뭐 죄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출 작전입니다. 취하라라는 거예요. 구출 작전에 참여하여서 생명에 따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감동하실 때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생명 살리는 일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